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끼면 따스함을 나누게 되죠.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우리 사는 동안 힘겨울수록 그 가는 길이 두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감을 기억해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우리 사는 동안 힘겨울수록 그 가는 길이 두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감을 기억해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8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샬롬.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 곳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미래 세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어느 전도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일부만 인용하면 목사님 샬롬,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많이 힘드시죠? 몸은 좀 어떠세요? 교회도 많이 어렵진 않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곧 봄이 오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샬롬.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답장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만 알겠죠? 이렇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자로 답을 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으로 힘든 점도 있지만 대신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을 더 생각하고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더 추구했던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제 답변 어떻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요, 사람들과의 대면이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대면이 참 중요하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대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도 현장 대면이 필요하지만은 현장 대면에서 자칫 잃기 쉬운 하나님과의 대면을 비대면 상태에서 더 치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나도 모르게 사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건데 말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나고 봉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면, 교인들을 못 만나면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교회 밖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8월 중순 이후에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을 더 깊이 시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매일 집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시죠? 저도 매일 새벽에 집에서 개인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몇 개월째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고 있을까? 감염병, 수해, 태풍 재난을 연속적으로 당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닌가?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서 큐티,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큐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의 답을 새롭게 얻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계속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에레미야는요 주로 범죄한 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읽을 때 비관적인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서도 그렇고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 탄식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열방을 공의롭게 무섭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시점은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로 인한 몰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략으로 인해서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이죠. 여고니아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핵심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98년 이후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절 이후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1절 이후에 에레미야가요, 편지를 엘라사 거마랴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단지 에레미야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 고난 중에 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이나 백성들, 무슨 낙이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슨 낙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포로가 되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 포로가 되었다든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포로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참 끔찍하고 슬픈 일이죠. 억지로 누군가에 끌려가서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비관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더욱이 포로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적국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또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교훈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바벨론 포로 생활, 인간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택한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편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와 나는 이제 절교다. 이렇게 선언하시려고 편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 결코 비관적이거나 체념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을 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전에 살던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도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라. 다만 한 가지 경고를 첨부하시죠.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래요.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텐데 어느 시대 때나 거짓 예언자들이 참 문제,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문제 아닙니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정해진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으로 유다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포로 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 때가 차면 하나님이여 다시 모이게 하신대. 바벨론으로 흩어졌지만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다시 때가 되면 모이게 하신다. 고국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끝장났구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비록 비정적으로 보이고 장기화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후의 말씀.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증거해 주죠. 먼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고난 중에 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이건 재앙이구나, 우리에게 큰 재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을 줘. 더 나아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에 큰 감동의 물결이래. 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기 보면요, 평안, 미래, 희망, 이런 단어들이요, 현재 고난에 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랍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 끊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비록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구원하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도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에서만 아닙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기도해라. 내가 듣는다. 여기서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찾으면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포로 생활하는 땅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다만 필요한 전제는 있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도 바르게 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포로지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을 확약하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요.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은요. 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표준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획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 플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택한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본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다. 현재는 범죄한 것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저는 에레미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해서 거듭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없으면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참 좋은 곳이 되는데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세상을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전 세계를 그냥 황폐한 곳이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때가 있답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읽는데요.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한 번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시고 한 번은 서울중앙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시고 한 번은 내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라는 단어에 먼저 대한민국 확신을 가지고 우리 너희라는 단어에 대한민국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대한민국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서울중앙교회를 너희 대신에 서울중앙교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울중앙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서울중앙교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김충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김충현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김충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절망 중에 빠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제자들한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대요.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평안,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 평안 아닙니까? 그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중에는 십자가 고난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극복해내셨어요. 그 평안,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안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그 평안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실 계획이래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제자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능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단골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참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평안의 역사를 이루신대요. 미래와 희망의 역사를 이루신대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항상 살아계셔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때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치명적인 절망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 하나님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희망. 이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곧 기후, 자연재난, 감염병의 미래,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희망의 역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해도 설사 다 무너지고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확신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희망 중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 곳에 흩어져 저희들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열방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단골 교우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계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사랑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가심이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날마다 희망 중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